주제가 범사에 감사랍니다. 주제가 감사라고 한다고 우리가 감사에만 우리가 치중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 세 절의 말씀 16절, 17절, 18절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뜻, 우리에게 명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우리가 항상 과연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 삶에 기쁜 일만 생기느냐?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이런저런 불행도 겪고 아프기도 하고 병도 들고 이런저런 우리의 마음에 아픈 일들, 어려운 일들, 고난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닥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환난이 다 피해가는 건 아니잖아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환난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마라와 같은 그런 쓴물을 마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러비듬같이 참으로 삶의 갈증을 느끼고 이런저런 부족함 속에서 손가락을 빨다시피 그렇게 하는 어려운 때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은다 하면은 고난이 전혀 없었고 이런저런 괴로움이 전혀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 뿐이었다. 그래서 정말로 기뻐할 일들밖에 없었다. 그래서 항상 주를 믿는 자들은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주의 백성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거는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이 그렇지가 않거든. 아니, 이스라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악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교회라고 하는 광야 생활 속에서 때로는 시련, 연단 받아가면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해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광야 생활이 기쁘면 얼마나 기쁘고 괴로움이 없으면 얼마나 없겠어요. 항상 주의 백성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런 거는 예외이고 좋은 일만 기뻐하라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랬습니다. 성도들은 기쁜 일을 찾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님이 기뻐하라 했는데 어디 한번 가만 보자. 뭘 기뻐하지? 뭘 기뻐하지? 그런데 말이죠. 이 기뻐하라는 거는 우리 육신적으로 가만 둘레둘레 찾아보면서 기뻐할 게 뭐 없나? 혹시 오늘 빈지갑이라도 하나 준 거 없나? 이런 거 생각하고 뭔가 좋은 일, 누가 나한테 좀 도와준 거 없나? 누가 나한테 칭찬한 말이 없나? 기뻐할 만한 무슨 일이 없나? 이렇게 찾는 기쁨이 아니고 육신의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의 백성은 이 마음에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쁨은 아무도 못 뺏어가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아무도 못 뺏어가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서 죽을 지경으로 얻어 터지고 깊은 토굴 속에 갇혀서 착고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기쁘냐 안 기쁘냐 그게 아닙니다. 얻어 터지고 지금 착고에 처인 인간이 기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주의 백성은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마음의 평강은 아무도 못 뺏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육적인 기쁨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기쁨은 뭔가가 내게 이익이 되고 만족이 되고 뭔가가 즐거움이 돼야만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기쁨은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위로 이런저런 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인데 솟아나는 샘물이 내 현실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이게 솟아 안 납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성령이 그만 소멸돼 버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멘이죠. 성령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이렇게 해 나갈 때 소멸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혹은 사단으로 말미암는 이런저런 시련이 왔다고 해서 성령이 소멸되는 건 아니거든요. 육신의 답답함은 느끼겠지만 그럼에도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는 아무도 못 뺏어가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항상 이렇게 기뻐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기도 생활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교회에 와서 그냥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만 기도냐? 하나님은 오늘 여기 지금 교회에서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해라 이래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는 골방의 기도도 있고 뭐 묵상의 기도도 있고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들어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좌우지간의 기도는 언제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다고 뭐 길을 가면서도 중얼중얼 뭐라 하면서 중얼중얼 이러고 있으면 누가 보면 미쳤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정신 나간 짓처럼 중얼중얼 중연부를 하듯이 아무데나 다니면서 얼굴 하면은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지 이렇게 되니 그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삶에 항상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삶의 육신적인 문제도 우리 삶에 뭐 필요도 있지요. 나의 필요가 충분하다고 해서 그러면 기도거리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기도거리만이 아니라 타인의 기도도 있잖아요. 성도들을 위하며 교회를 위하며 뭐 이런저런 중보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서 중보 기도가 대부분이지 자신과 자기 가정을 향한 기도는 정말로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10분의 1 들어가면 엄청 많이 들어간 겁니다. 10분의 1 들어가면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 50분의 1, 100분의 1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가정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나 가정에 대해서. 교회를 향하고 영혼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런 게 기도지 목적이지. 내 기도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모르시나요? 안다 이거죠. 그거는 기도 말미에 주님 나의 삶, 나의 가정, 내 행편 주님 아시죠? 믿습니다. 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건 무슨 대단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돈을 더 주세요. 뭐 좋은 것을 더 주세요. 더 뭐 성진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뭐 이런 기도합니까? 그게 그의 나라가 그 의가 됩니까? 목적이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가 무엇을 주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진정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할 것 같다면 나의 삶의 목적이 거기라면 나의 기도의 중심도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이 우리 입에도 놓고 행동에도 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철구하면 세상 것을 구할 것이고 내가 육신적이면 육신 것을 기도하겠지만 내가 영적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는 기도할 게 있죠. 아니 불쌍한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오늘이라도 이러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도 아니에요. 아니 지옥이라는 거, 이 지옥이라는 것과 영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단어인지. 아멘이죠. 지옥은 1분 1초를 견딜 수 있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고문을 가해도 그것도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죠. 고문을 가하면 뭐 여러분 손톱 사이에 뭐 바늘을 찔러 엮는다든지 뭐 손톱을 벤치로 뽑는다든지 무엇이 뭐 젖꼭지를 벤치로 물려서 뜯는다든지 뭐 이런 괴로움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머리털을 다 뽑아버린다든지 몸에다가 인두로 찢은다든지 뭐 이런 거야. 칼로 가지고 살갗을 떼낸다든지 이런 괴로움 이거 많이 있습니다. 고문 중에는요.
거꾸로 내파 놓고 거기다가 수건티집을 씌우고 고춧가루 물을 쏟아보면 그냥 물을 쏟아도 그냥 숨 못 쉬는 거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물 한번 들어가 봐요. 코 속에 어찌 되는 거. 그런데 거기다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집어넣는다고. 그 사람이 살아요? 전기를 가지고 고문을 하면 사람 살 수 있으면 우리 전기함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 이거 나하고 둘이서 이 일자등 단다고 저 하다가 이게 차단기를 내려놨는데 탁 잡으니까 지리다 하니까 아이고 놀래라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더라고. 목사님 안 되겠어요. 차단기 다 내렸어요. 당장 차단기 내려라더라고. 직접 단 것도 아닙니다. 좀 흘러가지고 뭐 2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잡은 것도 아닙니다. 그랬으면 난리가 났지.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전기선을 만지다가 이게 오니까나 기겁을. 그런데 전기를 떡 가지고 딱 발끝에 근데 떡 물려놓고 사람을 묶어놓고 꼼짝 못하도록 해놓고 연도 해놓고 전기를 씩 올리는 겁니다. 이걸 압력을 저 지지지 하면 뭐 전기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막 이거 괴롭지 않겠어요? 그래도 지옥의 괴로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도 하루 속에 그래도 처박아 놓는 쉬는 때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괴로워도 그를 굶어 죽이게 안 하려면 그 최소한에 먹는 거는 줄 것 아닙니까? 최소한에 마시는 거는 줄 것 아니에요. 좋은 음식이든 뭔시든 간에 최소한도 그래도 꾸중물 같은 물이라도 아무것도 주기는 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의 잠은 조금씩 잘 것 아닙니까? 전혀 안 재우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와닿습니다. 정말로. 저는 정말로 그게 가슴 속에 가득 찹니다. 내 생명이 너무 귀하거든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귀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무게를 느껴야만 이 죄의 무게와 영생의 무게, 이 구원의 무게를 느껴야만 감격이 7배나 더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5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냐 500데나론 빚을 탕감받았냐 그런 속에처럼 500데나론 빚진 자처럼 말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무뎌지고 부족하다면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지 몰라서 그래요. 자기 죄값이 얼마나 끔찍한 줄 몰라서 그래요. 내가 뭐 큰 죄치 있나, 내가 뭐 도둑질도 별로 안 했고 뭐 나쁜 짓도 별로 한 게 없고 이러면서 자기는 말이야 별로 탕감받은 게 별로 없는 줄로, 죄인은 죄인이지만 탕감받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은 큰 감사가 안 나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쓰있어요. 구원 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면 허물밖에 없고 죄된 것밖에 없고 악한 것밖에 없는 자기를 깨닫게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저런 내 영혼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이들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저런 이웃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들 좀 구원해 주세요 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성도들 연약한 자들 아직도 은혜 속에 나오지 못한 그리고 뒹구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들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사용해 주세요. 기도할 게 있잖아요. 주님 나를 들어 쓰소서. 종을 들어 쓰셔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주여 쓰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이라면 뭐든지 순종하며 따르리이다. 이런 기도 제목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거는 수시로 생각을 누구를 보면 저 사람 하나님 저 좀 전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누구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니까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이번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선한 역사 있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자꾸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자꾸 날 것 아니에요. 그 기도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저런 걸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능력으로 될 종류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통함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오늘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그럼 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 평범한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거리를 찾지 마세요. 물론 뭐 처음에 연약할 때는 감사거리를 찾아보는 것도, 헤아려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감사가 뭐 있지? 이래 생각하다 보면 몰랐는데, 왜 평소에 하나님 믿지 않고 살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감사거리가 뭔가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감사가 뭐지? 뭐가 감사하지?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뭔 또, 아 맞다, 내가 아픈 데가 없지, 건강하지, 아 이것도 감사구나, 이러면서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원래가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거리를 헤아려 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죠? 헤아려 보는 거, 이 감사거리 찾아보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데 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거,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 우환이 없고 평안해도 감사, 자녀들이 잘 자라줘도 감사, 뭐 자녀가 뭐 상을 받고 뭐를 어쩌고 잘 나가고 출산 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건강하게 자라줘도 감사, 아픈 데 없어도 감사. 감사가 많잖아요. 그죠? 가정에 이런저런 평안함이 있어도 감사, 아내가 있어서 감사, 남편이 있어서 감사, 뭐 좋은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 어제도 우리 여기 우리 총회 이 신년 할례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셔서, 아이 목사님 좋겠어요 이러면서 우리 저 비전으로 하나 저거 한 거를 가지고, 아 좋겠습니다. 어떤 사모님은 목사님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게 쓰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아는 분들은 오랫동안 일꾼들이 함께 있는 거를 항상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세상에 교회가 부천에서 이리 오는데도 일꾼들이 다 따라오고 세상에 있었더라고요. 아니요, 내 따라서 교회 따라서 성도들이 온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간다고 하니까 내가 따라 나섰어요. 내가 그랬지, 내가 따라 나선 것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와 교회가 이리 옮기니까 성도들이 따라온 줄로 알아요.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나는 억울하거든요. 일꾼들이 가자고 해서 내가 따라왔다니까. 내가 나 혼자 똑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안 되지. 좋은 일꾼들 놔놓고 나 혼자 따르면, 그래 가시려면 가세요. 나 여기서 개척합니다 이러면서 버티봐봐요. 나만 손해되지. 그래서 내가 겁이 나니까 따라 나선 거지. 사람들 그걸 모르더라고.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말이야.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지. 내가 자랑을 해요. 들어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시다, 잘하신다고. 하늘나라 가면 칭찬 상금 많을 거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거 내가 복이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성도 복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내가 자랑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성도들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뭐 배신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다시는 성도들에게 마음 안 주기로 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마음을 안 주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자기가 더 이상 마음을 줬다가 상처받고 줬다가 상처받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뒤는 마음을 안 주기로 다 먹고, 불가근 불가원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데 목사가 성도 사랑 안 하면 누구를 사랑해요? 안 그래요? 목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목사 사모가 성도들 안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해요? 그게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도 거기에 있고 목회자의 기쁨 또 거기에 있고, 그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 말고 뭐가 있나요? 돈인가요? 재산인가요? 뭐 명예 컨세인가요? 뭐가 있어 이 땅 위에 성도들 위에. 그들의 칭찬이고 상급이고 그들의 기쁨이고 위로고. 그렇지. 목사들, 성도들로 인해서 목사는 울고 웃고.
기쁨이 거기에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거리를 찾지 말고 평범한 것에서. 그런데 우리는 아팠다가 대단히 죽을 병 들었다가 병이 탁 고침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아파 보지를 안 했어. 그럼 감사를 안 합니다. 뭐 아파 봤어야지. 남이 꼴꼴 아프다 했더니 저렇게 아프나 이러면서 그 감사한 줄 잘 몰라요. 그냥 부모 설화에서나 혹은 이런저런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정에 우환이 없고 필요한 것이 풍성하게 그렇게 모자람이 없이 살아오면 정말 한 분 한 분의 목을 매달고 그 처절하게 물질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그게 감사한 줄 모릅니다. 오히려 와 저렇게 말이야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고 마음대로 돈 닦아 쓰고 말이야 저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는 저런 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되면은 감사할 텐데 나는 뭐 그냥 뭐 그렇지도 못하고 이렇게 감사거리가 안 되지만 그러나 실상은 평범한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일상생활에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특별한 거 여행을 한번 떠나면 그거 감사하고 맛있는 거 한번 먹으면 그거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범사에 무슨 감사가 됩니까? 그게 아니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뭐 노래만 부를 때만 세상을 보며 아니다 그게 아니네 사람을 보면서 내가 실수했다. 우리 이 청년 찬양대가 그런 노래는 잘 안 불러요. 희한하게 막 어렵고 뭐 좀 랩 비슷한 그런 찬송은 들어 하는데 우리가 막 쌍팔년도 불러오던 그런 찬양은 잘 안 해요. 그러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예?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지. 만족함이 없었지.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이 노래는 신바람 나겠지 알아요. 어떻게 막 박수 치면서 그러면 어떻게나 열심히 특히나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뭐 얼마나 열심히 땀나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 안 하는 겁니다.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으로 자기 하나님을 한없는 만족과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기뻐합시다. 오늘 여기에 내용을 대충 우리가 아우러서 보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얼마만큼 감사거리가 있느냐에 달린 게 아니고 자기를 아는 겸손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평안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건강하게 생활하는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물론 막 전혀 아픈데 없는 그런 건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무난히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이 건강에 감사하고 또는 결혼했다면 자기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자기 남편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뭐 이런 감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가 왜 나오느냐? 자기를 아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현주소를 알아야만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 때입니다. 내가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존재임을 알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뒤다볼 수 있을 때, 그때서야 값없는 구원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감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눈물도 철철 흐르고, 하나님, 나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 은혜 앞에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저 아무것도 드릴 거 없어 이 한 몸 바칩니다.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이런 고백이 그때서야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내로부터 아내에게 감사, 남편에게 감사,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이 정도 해주는데 말이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 정도밖에 안 하고 말이야, 이러면 입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불만이 튀어나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이것이 만족이 안 되고 저것이 어떻고, 뭐 어떤 건 좋은데 어떤 건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러면 불평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를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에게 자기 비유에 안 맞는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존재를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은혜가 됩니다. 아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맛깔난 음식을 하나 해줘도 전날에는 뭐 당연히 맛이 있네 없네 이러면서 먹고, 좀 해도 뭐 누구는 뭐 어느 각시들은 뭐 밥 안 해주나, 반찬 안 해주나 이러면서, 남들도 하는데 뭐 남들도 빨래 해주고 남들도 뭐 밥 해주고 남들은 안 하나 나도 돈 벌어서 주는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걸 하니까 저가 해주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상쇄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 은혜로 여기는 자는 내가 얼마나 했기 때문에 저가 하는 거는 감사가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그게 아니에요. 남편인 내가 아내에게 하는 거, 아빠인 내가 자녀들에게 하는 거, 이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칭찬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다고 그 칭찬거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 제 책망을 받지만 선한 것은 어차피 원래 그렇게 살았어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들에게 하는 거, 내 아내에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아무리 마음을 써도 그거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는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거는 마땅한 거예요. 그거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 마땅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하는 걸 마땅히 여기면 그거는 죄입니다. 남편이 내가 아내에게 하는 거는 마땅한 거지만 아내가 나에게 하는 거는 은혜예요. 요거를 깨달아야 되고 그거를 가슴 깊이 이게 살아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돼서 감사가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저거 해주는 것만 감사한 겁니다. 이런 자가 진짜 복된 자고 행복한 자가 됩니다. 받을 걸 계수하지 마세요. 굳이 계수를 하려면 줄 걸 계수하세요. 내가 뭘 해주면 저가 위로가 될 거, 내가 뭘 해주면 저가 기뻐할 거, 이런 거를 차라리 생각해야지. 내가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저가 나한테 요걸 해주면 좋겠고 저거를 해주면 좋겠고 이러다 보면 불평불만이 노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놓으면 사단이가 틈타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절돼버리고 성령의 역사는 소멸돼버리고 사단이가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면 자꾸 그냥 부채질을 하는 거죠. 옆에서 잘한다. 그래 저 봐라, 너 각시 저런다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이러면서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가 옳다 기회는 요때다 싶어가지고 막 부채질을 하는 거죠. 왜 그래 뒤집어지더라고 그냥.
여러분, 불평불만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끊쳐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거기에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받을 것을 계수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제가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 되겠지? 그거는 정말로 육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 해주시겠지? 그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 계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계수를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나를 사용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영원히 만족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쓸모없는 이 종 사용만 해주세요. 하나님 쓸모없는 이 종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용해 주시면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아니 뭐 나는 이 정도로 했는데 남들은 이렇게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불평하는 그게 이게 뭔가 잘못되는 거죠. 아멘이죠. 자기를 아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살기로 그렇게 수많은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죽을 뻔하고 그런 수많은 고통을 깼고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막 좌우지간에 온갖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했는데도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신 것 너무너무 불에 넘치는 감사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를 그냥 바치는 겁니다.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알아야만 감사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네가 나를 부르면 다시 말하면 네가 나에게 간구하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어떠한 상황에도 건진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이런저런 괴로움의 늪에서 건져서 너로 하여금 너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서 영광을 받으리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일이 없어서만 감사가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형통해지고 잘 되고 뭐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더 되죠.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나 깨나 하는 생각만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 나와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주신 저런 비전을 가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 감사가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위로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다 그거죠. 시편 50편 22절로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이런 고난과 환난 풍파로부터 구원이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원이고 저것도 구원이고 우리가 구원하면 꼭 죄로부터의 구원만 구원이 아닙니다. 가난의 늪에서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고 그저 의미를 좀 넓혀보면 그렇다고 그러죠. 가장 궁극적인 구원은 죄값으로부터의 구원이겠지만 또 좀 확장되면 심령의 이 죄성으로부터 구원도 구원이에요. 성화도 구원은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괴로움에서 건져주는 것, 그것도 하나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했습니다. 감사나 하늘의 축복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불평불만은 하늘의 축복을 가로막고 오히려 사단의 저주를 불러들이는 결과를 빚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불평하면 성령이 그 속에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완전히 사단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 말이에요. 육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명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해지고 참된 평안도 맛보고 하늘의 위로를 맛보고 살게 됩니다. 오늘도 그저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뭐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는 자가 범사에 감사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이건 세트들입니다. 세트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 좀 주세요. 그래,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 감사해라. 아니 복 좀 달라니까요. 그걸 줘야 내가 기뻐하든지 말든지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복도 안 주시면서 자꾸 그런 말만 하십니까? 이렇게 무슨 올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 합니다만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아멘. 하나님 나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막 다른 데 갔더니 아유 재수가 없어서 이럴 것도 말이야. 가만히 있어보라. 아이고 하다가도 아이고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잘 모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감사를 저질러 버리세요. 그냥 냉큼. 잘 모르지만 누구한테 뺨을 하나 얻어 맞았더라도 억울하게 맞았다고 막 불평이 티 놓지 말고 그냥 감사를 저질러버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감사부터 하고 보면 정신이 좀 듭니다. 그러면 꼼꼼히 생각해. 깨달아지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 일단 문제가 생기도 일단은 감사. 할렐루야. 일단은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어떤 성도들 보면 몸이 아파 병이 들으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하겠다고 일단은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이고 겸손한 자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말씀에 굳게서는 강건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에 굳게서는 인생 그 자만큼 복된 자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골라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아멘, 내 마음에 별로 마음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되는 거는 노멘 이렇게 하면은 그게 믿음이 반쪽짜리 신앙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범사에 붙들고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하늘에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고 비록 이런저런 어려움을 닥쳐도 저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